119편 176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장이나 돼요. 어제 묵상한 117편은 가장 짧은 장입니다. 2절밖에 없습니다. 119편은 누가 지었는지 작자 미상입니다만 여러 성경 구절들을 모아서 다윗의 작품일 거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문체나 이렇게 모든 말씀을 모아서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이제 법으로, 법도로, 증거로, 계명으로, 율례로, 율법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인의 모습이 여기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1절 가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지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범죄한 이로서 의로운 자리로 나아가도록 온전해지도록 이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 불완전한 자임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려고 몸부림치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증거들을 지켜. 증거가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사실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사회 곳곳에 아주 퍼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에 사단은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고 늘 도전해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깨끗게 온전하게 살아가며 세워질 수 있을까?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말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청년들이 올곧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시장 자판 위에 놓여있는 죽은 생선이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산 물고기와 같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물결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을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눈뜨지 아니하는 그러한 새벽녘에 나타나서 소망을 주는 아침에 떠오르는 광명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우리의 미래고 이 나라의 미래고 청년들이 기둥이고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청년답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등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마약을 합니다. 필로폰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잘 들으세요. 명예와 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권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주는 그 봉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제가 그래도 요만큼 와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 저는 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좋은 자리, 또 좀 더 나은 그러한 부와 여러 가지를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다가 보면은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삶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단칼에 자르지 아니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청년이 청년다운 청년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사람다운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쇠마의 말씀으로부터, 가정교육으로부터 계속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디서 뭐 툭 튀어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를 따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삶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그냥 박히도록,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래도 비뚤어 나가는데요, 그것을 부모들이 조장해 보세요. 괜찮다, 괜찮아, 이 다음에 잘 믿으면 된다, 웃기지 말라 그래, 이 다음에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 DNA 다 그리로 갑니다. 이건 안 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이건 사망의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다음에 청년들은 다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비록 내가 현재는 내 자리가 없을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소망이 나에게 있다. 요셉을 봐라, 다윗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 전심으로.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면서, 잠이 안 오면 철야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은요,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역사하십니다. 유태영 박사 보세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가 상경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남의 추녀 밑에 살면서 신문 배달 껌파리를 하면서 야학을 하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 덴마크의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국왕이 스칼라십 장학증서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박사가 되고,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츠 농업해서 낙농업, 키부츠 농업 그거 다 섭렵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만들어서 박 대통령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다 입안해주고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거기에 좌우 그냥 막 분별도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 미래 없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저지시켜야 되고 기도하면서 막아야죠. 그 통과되면 비전 없어요, 이제 이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몸부림치는 시인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11절 갑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가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찾아가는 거죠.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는 법도 증거, 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여러분, 이 육신의 눈만 뜨였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떠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뜨여집니다. 영의 귀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벌써 어디론가 가버리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만 열리고 그저 그대로 살아가면은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은 그 소굴로, 어려움의 소굴로, 고난의 소굴로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곳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을 깨우면서 이 코로나 시절에도 새벽에 주의 전도로 달려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는 오늘도 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을 사리지 말고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삶의 자리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그런 삶이에요. 오늘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고요. 33절 가겠습니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오직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밖에 없어요. 119편에는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살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 결연한 모습이지요.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내가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주의 봉사도 하고요, 말씀도 묵상하고 새벽도 깨우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억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계속 끌어내리는데, 사단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고, 이게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보는 대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 죄악스러운 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가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영원히. 50절 가겠습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이. 주님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거든요.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로고스고 말씀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57절 가겠습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계명들을, 말씀들을 신속히 빨리 지킨다. 그냥 조금 어떻게 숨을 쉬고 여유를 가지면 사단이 들어와서 말씀 빼먹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속히 생각났을 때 셋불도 단김에 빼라고 빨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줄을 꽁꽁 묶였어 해도 고난, 환난, 핍박 중에도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니까. 나 예수 이제 안 믿겠습니다. 나 이제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다 풀어주지. 왜 죽여? 죽일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가니까 순교하는 거죠. 내가 주의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중에도 일어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67절입니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러니까 고난 전에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나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구나. 고난이 그래서 71절 같이 읽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인이 터득한 것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율례들을, 말씀들을 다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너무 귀한 것이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른 것 같다. 욥기 5장 7절에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 그 첫자가 생각나야 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전해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내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장차 다가올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없다면 순교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는데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님으로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변했을까?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두 팔을 벌리고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환하게 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주님이 첫 순교자, 첫 순교자를 맞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웰컴. 그래서 스데반을 웃으면서 순교하며 갑니다. 이런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순교 어떻게 하겠어요? 순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기쁨이, 감격이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그 못이 툭툭 튀어나온 송판독 위를 걸어가며 순교하는 그 모습.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간 이 길을 조금 더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두려워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피 흘림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평안하고요, 뭐 평탄하게 잘 갈 때는 반드시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 잡아주고 옷깃을 여미고 갈 수 있게 만들. 100편임 100절입니다. 100절 가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니까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낫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법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달다고 느껴졌어요? 아니면 지금도 써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땅치 않아요? 어떤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아주 귀하고 고소하고 단맛이 그렇게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는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체험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다가 정말 꿀을 발라 놓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핥아 먹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새겨지도록, 이 말씀이 정말 귀하게 여겨, 말씀이 수면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되게 말씀을 보다가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말씀이 잠입니다. 말씀이 꿀잠입니다. 잠은 자야 되지만 말씀이 꿀잠이 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정말 달게 내게 능력이고 내가 힘과 소망으로 쫙 다가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 모양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막 다가와야 돼.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때까지.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등이 없으니까, 비춰주는 것이 없으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서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결단하는 거죠. 144절 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이다. 나는 하나님 붙잡고 갈 테니까 다 가라. 안 가면 너희들 재미없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 시인은 아주 굳건한데
말씀에 서 있어서요. 끄떡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27절입니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금이나 순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금이나 순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질리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늘 진리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 내적인 생명, 외적인 생명, 외적인 능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만 하지만 은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이걸 아주 가장 강조했습니다. 보수신앙 뭐냐? 말씀대로만 하는데 니네들 왜 은사 이거 왜 부정하냐? 방언 왜 오순절에 다 끝났다고 다 부정하냐? 그게 말씀대로냐? 하나도 말 못합니다. 말씀대로는 말씀 성경 66권 1189장 전혀 부인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니라고 X표해 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캐션 마크. X표는 아니다고 해서 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캐션 마크는 내가 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질 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 미적분 풀라 그러면 풀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수십 번 죽었다 깨나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서 배우면 중고등학생 되면 미적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올챙이는 개구리를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라나면서 꼬리가 떨어지고 어떻게 떨어져요? 꼬리가 몸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다리가 나오고 개구리가 되면 이제 아는 거죠.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관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었을 때에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쫙 빨려 들어갈 때에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도 수십 년 예수 믿고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가치관은 육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직도 올챙이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개구리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X패해 놓는다? 그럼 생전 올챙이로 사는 거예요. X패해 놓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캐션 마크 해놓으면 개구리가 되면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올챙이 저거는 내 옛날 나지 지금 나가 아니다 이거.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서 아 저건 옛날의 나지 지금의 나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옛날에 묶여 있어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면 이거는 올챙이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올챙이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반이에요, 여러분, 태반. 그래서 성경도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식성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거죠. 다른 건 아니라고 하고. 근데 아닌 게 아니거든요. 다 기거든요. 다 진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리가 질려서 그래. 진리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스탠바이하고 내가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데. 143절입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니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환난과 우환이 미쳐도 내 즐거움이야. 그 말씀은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내가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소서. 내가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다. 무슨 기도하는 거야 이거? 새벽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야? 철야 기도하시.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무슨 기도야? 금식 기도예요.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나되게 은혜 받게 하시려고.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녘에, 우리가 새벽에 눈 떠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65절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 주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큰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싸우며 내가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말씀만 즐거워하며 말씀만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과 바늘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요, 여기 성령 충만하고 은혜는 받아서 여기 쫙 불이 올라오는데, 이 불이 머리까지 올라가면은요, 이거 어떻게 돼요? 다 터져버려요. 뚜껑이 열려버려서. 말씀만 하면은요, 가슴은 냉랭한 차기 찬데 이 머리가 지식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이게 가분수가 돼요. 가분수. 머리만 크게 커지는 거야. 대개 오순절 계통은 기도만 성령 충만만 많이 부르짖고, 보수적인 그런 신앙은 말씀만 해서 머리만 많이 커집니다. 이걸 짬뽕을 시켜야 돼. 그게 통합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측이요. 통합. 잘 믹서시켜서 그런 줄만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잘 조화가 돼야 정말 조화로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이 바로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면서도 새벽 전에도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게 온전한 전인격적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119편만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걸 도외시하니까 그렇지.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나의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또 찬양까지 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잘 박히게 하시고요, 주님께 기도할 때 내 말씀의 능력이 잘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달려나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며 백신이 투약되어서 접종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전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특별히 국회에서 발의해 놓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인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